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참 많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아닌 헛된 기쁨, 또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게 만드는 가르침이나 가치관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참된 기쁨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 아주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이 3장 끝부분의 말씀입니다마는 3장도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끝으로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들을 또 잘못된 신앙의 행습들을 지적하면서 또 자신의 삶의 간증을 사용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쭉 권면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하고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한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붙잡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부족과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통이 따를 수도 있죠. 문제는 현재 결핍이나 고통이나 현재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은 현재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은 현재 문제들을 뛰어넘어 기대에서 나오는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망에는 말씀에 근거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죠. 희망하지만 소망하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인 희망. 이것은 결국 인생을 더 비참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산 소망, 결단코 사라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패하지 않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만
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고 하늘의 기쁨을 순간순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0절 앞부분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 시민권이라는 단어, 헬라로 폴리튜마라는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배경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 않습니까?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금은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로마의 직할 식민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가 이 빌립보를 재건하여 다시 건설한 후에 그곳에 많은 로마 은퇴 군인들이 거주하는 로마 직할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기 전에 아주 그의 정적인 과의 그 전투가 이 빌립보 평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승리한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고, 그때 기여했던 퇴직 군인들을 그 빌립보에 거주하면서 비록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지만 로마의 직할 도시로 삼은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로마 시민과 똑같은 특별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긍지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이 된 것을 자랑하고 로마의 정신을 따르고 로마의 관습과 전통을 계승하고 로마식 복장을 하고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하고 로마의 문화를 누리고 로마의 법을 지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리적으로는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로마에 사는 시민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그림을, 이 상황을 사용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죠.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문화와 하늘의 가치관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현재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소망, 하늘의 시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소망, 그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이 현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권이 지금 현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비록 먼 지역에 있지만 이미 받아 누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을 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현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의 현재성, 다르게 미래의 소망을 현재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20절 앞부분에 보면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과 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결국 땅의 것만 생각하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은 대개 배가신이 된 사람입니다.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 땅에서 부요, 풍요, 땅에서 누리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매여 살던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를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이죠.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속량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과거의 어둠의 나라에 속했었는데 빛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고 법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하늘 백성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적응해 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에 살다가 예를 들어 미국에 이민을 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문화와 언어와 생활 양식이 다른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가면 여기 살던 삶의 방식을 그쪽에 맞추려고 하니까 고치고 바꿔야 될 것이 참 많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거에 고국에서 살던 삶의 방식이 훨씬 편합니다. 그 방식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곳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따라 살다 보면 나중에는 고국에 돌아오면 오히려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처음에 우리가 이 흑암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살던 존재가 이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쉽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늘의 가치관과 방식을 실제 삶에 익히고 훈련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하늘 시민권의 현재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훈련을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시민답게 살려고 할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2장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질서로부터 어그러지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질서, 참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그 질서를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과 세속의 압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런 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미래의 소망이 우리 눈에 더 분명하게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힘들지만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완성될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의 시각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한 바울이 바로 뒤에 그 뒤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 연약한 몸을 벗고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뒤이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자, 거기로부터 오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 그분이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라. 여기 구원하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가 소테라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을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문화 속에 사는 그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이 땅에 속한 땅의 권력을 잡고 있는 아구스투스 황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들, 땅 위의 것들은 피조물의 제한성 때문에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구스투스 황제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질서를 세우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고 있는 평화였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가져다 주는 구원이 진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아지신 그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구원 샬롬을 가져다 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다린다는 단어도 간절히 기다린다는 아주 강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손꼽아 기다린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학수고대한다.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몹시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 식민지에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고 로마인처럼 살지만 그들은 로마 황제가 그들을 찾아오고 그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고대했던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멀리 떨어진 지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늘 시민답게 살고자 힘쓰지만 그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리라는 약속이 있고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참 힘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 위로가 되었고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시민답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하늘의 소망이 현재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고 비록 힘들지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천, 동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했는데 이 시대가 살기가 편해지면서 또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 소망이 약화되어져서 세상과 타협하며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삶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실 구원자가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왕관을 선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는 낮은 몸을 입고 삽니다. 낮은 몸이라는 표현은 타락의 결과로 연약해지고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낮은 몸이라는 것을 자주 실감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무리하게 일하면 피곤해지고 병에 걸리고 낮은 몸. 제가 들어온 후에 우리 인생은 낮은 몸, 연약한 존재,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악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몸,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여러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 쉽게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몸. 우리는 이 낮은 몸을 가지고 이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신적인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낮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소망을 이 극대화시키는 것에 제동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힘있게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육신의 피곤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경건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때도 있죠.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욕구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바람직한 영적인 생활이 좌절되는 경험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제한된 기능과 부패성을 가진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질병과 연약함에 시달리던 이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분명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소망하고 있는 것이 혹시 헛된 소망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그다음에 욕망 충족하는 것을 신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하늘과 멀리 떨어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말씀에 근거한 하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것이 참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어그러지고 그스러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주님, 우리의 낮은 몸을 그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의 나의 삶이 고달파도 내일의 영광의 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례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힘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현재를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차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의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심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욕심의 종로로 다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숨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만 낙심하지 않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달려갈 믿음의 길, 나의 사명의 길, 내 인생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늘의 백성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삼아주셨기에 주님,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 땅의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맞이하지만 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을 숨이 놓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이 낮은 몸을 가지고 있기에 자주 쓰줍니다. 주님 그러나 주셔서 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여 주셔서 주님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이 땅의 것에 매몰시키는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땅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얼마나 누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연약함들과 육신의 연약함들과 인생의 문제, 부딪히는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때로는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를 연약함을 건강의 몸으로 바꾸어지시는 그날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그의 실근하를 소망하면서 그들과 한 걸음 한 걸음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현재 고난의 인생의 오르내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 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자들 주님 알아볼 때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함께하시며 주님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 주신 것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주의 하나님 나를 부여한 자로